오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 온 분 계시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우가 왔습니다. 네. 종우 좀 일어나 볼까요? 장선옥 집사님의 사모님의 아드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보고 저때 와보랑 찍어보는데 얼마나 참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남다른지 저에게 온 거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우리 주민이 옆에 주민이 누나 아닌지 아닌 것 같고 동생인지 사촌 동생이라. 사촌 동생. 주민 사촌 동생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번쯤 펴주시면 될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 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명절을 이렇게 세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2월 설이죠. 그때 신고된 가정폭력 수가 4,400여 개 되는 거예요. 지난해 추석에도 가정폭력 신고된 게 3,900개. 또 그 전 설에도 보니까 4,500개가 이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답니다. 신고된 것만도 이렇게 많은데 신고되지 않은 것과 자체는 얼마나 가정폭력이 많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명절에 얻어맞지 않고 이게 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요즘에 얼마나 이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은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화가 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형편과 좀 비슷해 보이는 이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상과 다른 결과들,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족에게 유산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가족 싸움에서 이 입다를 쫓아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가지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야 하듯이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 이런 입다의 약점을 잡고 입다를 쫓은 것입니다. 하여간 남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쓰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남기면 추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기업, 즉 유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독당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잡류들과 더불어서 거하게 되죠.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고향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탁을 듣고 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입다는 대적으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입니다.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다는 대적으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입다에게 형들이 있었는데 이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버틸 텐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도 그래도 기대의 언덕이 있잖아요. 뭐예요? 법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암묵시대라고 불리는 이 사사시대에서는
이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 법은 엄격하고 상식은 불리하게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통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업을 같이 나누지 못해. 10대가 돼도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자로 번역된 이 어근이 확실치 않은 단어는 모든 혼의 출생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적용됐어요? 근친 상간에 의한 출생이나 꼭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 혹은 조상을 알 수 없는 낯선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 저 사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기생의 자식이었던 엄격히 이스라엘의 엄연한 이스라엘의 자손인 이 입다에게는 엄격하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을 또 사람들을 피해서 25km가 떨어진 독당에 가서 이 잡류들,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입다의 용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못 살게 뒀던 대적, 또 엄격하고 불리한 조건, 이것이 입다의 영향력을 제한했습니까? 입다를 망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못 살게 했던 대적 때문에 오히려 입다의 영향력이 커져요. 엄격하고 불리한 조건 때문에 오히려 입다의 영향력이 확대되잖아요. 그가 더 크게 일하게 되잖아요. 독당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입다를 와서 찾아와서 도와줘.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입다는 누구랑 같이 기록돼요? 믿음의 장 11장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록되는 거예요. 입다가 있다. 그 믿음의 쟁쟁한 믿음의 농장들 틈에 입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적이 또 문제가 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경우는 더 확대시키고 더 크게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는 망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죠? 그 밑에 보면 이 박해와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세계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역량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때문에 오히려 나아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렵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거는 나로 족하다. 너는 고생하지 말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너는 고생하지 마라. 어렵고 힘든 거는 나로 족한다. 어렵고 힘든 거 없이 애들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얼치기 애들이 그냥 양산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입다는 오히려 뭐가 됐어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하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식당 주인이 기다렸어요? 누가 기다렸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 끝나니까 사단이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인생이 복잡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대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끊이지 않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대적이 있고 골치 아픈 문제도 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더 넓어지게 하시려고, 더 영향력 있게 사용해 주시려고. 아프리카 속담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성장을 만들지 못한다. 잔잔한 바다가 어떻게 노련한 성장을 만들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잘 쓰시려는가 보다,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 삶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저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으세요.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크게 됩니까? 어려움이 없는 바다, 잔잔한 바다가 어떻게 노련한 성장을 만들겠습니까? 입다 어떻게 했어요? 입다 뭐 어려우니까 우리 더 크게 되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가끔 생각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울 때 읽는 성경절.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절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 바울이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인데 구브로 섬의 총독이에요. 대단한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힘쓰니. 이것을 엘레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며, 이 흑암의 세력은 특히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강력하게 활동한다. 사단이 왜 더 크게 활동할까요? 왜 갑자기 사단이 더 크게 활동해요? 뭐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일 때 더 크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교회 일이 좀 힘들어질까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뭐 좀 대단한 일이 있기 전에는 사단의 이런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그 세력이 뭐 왕성할 때 맞아요. 정말 제가 그런 거 봐요. 올 초에 저희 교회에 그 침대탕을 만드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데크로 나가는 그 문을 만드는 공사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침대탕 만들고 데크로 나가는 문 만들고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닌밤 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보일러에서 뭐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로 끝난 줄 알았더니 배전판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새벽에 제가 뭐 난민도 아닌데 그만 제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집에서 잠도 못 잤어요. 공사가 교회들마다 다 탈 뻔했어요. 뒤에 보면 여기저기 떠돌면서 제가 고생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단이 좋은 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가 있을 때 뭐예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올 주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사인이다, 사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인이다. 이거 끝나고 또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이거 끝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참 애를 쓰지. 공사 끝나고 나니까 예상대로입니까? 예상대로지요. 끝나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어가고 비디오 찍어가고 여러 교회 와가지고 잘했다 그러고 영감을 얻어가고 건축한테 참고한다 그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거 하고 나면 뭔가 기가 막힌 일이 있나 보다. 이거 하고 나면 뭔가 우리 생각지 못한 보람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앞에 주눅 들고 낙담하고 그냥 가슴을 졸이고 그 바보죠, 바보. 전 오늘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저 웬만하면 금요일날 설교를 다 써놔요. 제가 밤에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어저께 설교를 다 써놨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써놨는데 아깝게. 새벽 1시 반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썼어요. 쓰는데 안 써지는 거죠. 그렇게 설교 안 써지긴 어떻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쓰는데 1시 반에 일어나서 했는데도 안 써지는 거예요. 제가 보통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전 같으면 참 망하겠구나. 내 설교가 어렵겠구나. 쫄딱 망하겠네. 요즘에 제가 뭘 생각을 할까요? 뭔가 큰 영향을 끼칠 설교를 하니까 사람이 방해를 하는구나. 막당하지 말아야지. 더 집중해서 설교 준비해야지. 좀 어려운 설교 준비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더 했어요. 왜 받으려고 안 받는가 모르겠지만 생각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사람이 더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그냥 못 넘어가고 그냥 주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식당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뭐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그런데 식당 공사 하려니까 어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하면 안 되는가? 가슴을 졸였겠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고 나가지고 얼마나 괜찮으려고, 이거 하고 나서 또 얼마나 좋아지려고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나 하면서 솔직히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 좋아지려고.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지난주에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3,500에서 4,000 정도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3,100만 평균 적정이 됐다고 그랬죠. 다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좋은 거 있다는 희망적인 전주예요, 전주. 사인이죠, 사인. 이거 끝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거 끝나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보다. 이거 끝나면 더 큰 보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졸이라고요? 마귀 마음 졸이고 마귀 이렇게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얘는 더 대들어요. 골리앗 겁이 나가지고 그냥 비유 맞추고 가만히 있었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했던가요? 땡큐 하다 그랬나요? 40일 40년을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자식 쟁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없어져요? 골리앗 같은 이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마귀를
묻히게 하고 마귀가 도망가게 한다는 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에 돌리면 안 되잖아요. 입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영향력이 확대됐잖아요. 돕당해가지고 더 커졌어요. 쫓겨났는데 오히려 마귀에 불려가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흥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증명하잖아요. 마귀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더 큰 뭐랄까, 더 큰 얼굴 잘했다는 이런 칭찬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오히려 더 힘있게 일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432장. 오늘 추석 때니까 한번 좀 노래도 한번 좀 부르시죠. 432장. 이 노래 좀 부르고 싶어요. 432장. 아까 노래를 찬양을 막 부르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좀 불러볼까요? 432장. 어두운 것 후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오며. 비바람 후에 뭐가 온다고요?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뭐요? 햇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오며.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있고. 눈물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추수되며. 손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것 후에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해이 나며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추수되 고생한 후에 뭐가 있어요?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게 된 후에 다가오며 외로운 후에 고통한 후에 비가 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리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두렵습니까? 그의 빛이 옵니다. 연약함이 두렵습니까? 그의 강건합니다. 고생이 두렵습니까? 그의 평온합니다. 고통이 두렵습니까? 그의 희락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슬퍼함 후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고 대적이 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심으로 주님의 큰 복을 끝내 맛보게 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날 때 됐는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 빼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입니다. 혹시 9절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사사기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정말 우리가 계산과 전망으로 짐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어떻게 했어요? 계산과 전망으로 짐을 안 뺐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시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거 갖고 너무 고민 안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고민에 머물지 않고 그냥 하러 나갔잖아요.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승리가 얻었죠. 맨날 계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전망하고 제가 크게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이 필립 푸틴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이 그 9.11 테러가 있었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이게 1968년인가 치과에 간 잡지를 보다 보니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쌍둥이 빌딩이 지금 5년 뒤에 완공될 거야. 이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대요. 저게 1973년에 완성돼도 완성된 게 아니야. 진짜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저 두 쌍둥이 빌딩 사이에 줄을 걸어놓고 자기가 걸어가야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희한한 사람이에요. 쌍둥이 빌딩 주인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저건 완성돼도 완성된 게 아니야. 저 사이에 줄을 타가지고 외줄을 한번 걸고 가는 게 완성된 것처럼 진정한 완성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영화로 나왔는데 이 푸틴은 500km 정도의 케이블과 기어 장치를 몰래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쪽 빌딩에 연결해서 줄타기 하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되죠, 끈을. 이 사람이 70kg인데 70kg의 사람이 봉이 25kg라는 거예요. 25개의 봉을 들고 건널 수 있는 만큼 단단히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이 쌍둥이 빌딩을 맨 줄에서 7번을 왕복할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닥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두 빌딩 사이에 뭐가 셌어요?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한번 주위를 둘러봐야지 했는데 헬리콥터 조종사가 너무 바람이 세다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21가닥으로 연결된 2.2cm의 2.2cm니까 너무 조그만 거죠. 그 얕은 줄이 과연 여러 압력을, 바람과 이 몸무게 이겨낼 수 있을지도 문제였습니다. 또 그거뿐이 아니죠. 이 과연 원래 줄을 맬 수가 있으면 없는지 꼭 첫발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쳐버리다 바꾸는 것은 아닌지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어떻게 했어요? 계산과 이 전망에 그냥 진을 빼지 않고 불확실한 환경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티와 그의 조력자들은 작업은 변장을 하고 남쪽 빌딩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서류 가방을 들고 준비시킨 친구에게 밤에 몰래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이 그 반대편 빌딩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밤새 2.2cm의 줄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자가 그 건물에 올 때 푸틴은 이것처럼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주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m짜리 길이의 균형벽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다음 한쪽 발마저 허공으로 던진 거예요. 그때 조력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줄타기 보게사가 있다. 뉴욕 사람들이 놀라서 그 광경을 쳐다보죠. 이거예요. 쌍둥이 뼈 양쪽에 줄을 매달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란 사람들이 저거 쳐다봅니다. 근데 푸테는 여기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웃으면서 7번 건물 사이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에 빌딩 사이를 7번 반복한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대담 무쌍한 시도를 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가슴이? 어떻게 여기 올라가서 이 외주를 타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 빌딩 그 꼭대기에서 얼마나 불확실성이 많아요. 바람이 있고 뭐 경비가 있고 저 줄이 과연 버틸까? 별의별 전망과 계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에 짐 빼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그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이죠. 한번 좀 보시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할까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번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랑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윤경화 사모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분이 제가 초등학교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제천에 제가 교회 다녔는데 제천 중앙교회 거기에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저희 교회 같이 다니시게 되신 거죠. 윤경화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시더니 야, 유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예전에 사탕이라고 하면 더 줄 텐데 야, 이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사탕이라고 하면 더 줬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희 삶을 한번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을 해봐도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을 하셨지만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오셨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침례까지는 받았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침례만 받고 끝인 거예요. 생활은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님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원주로 이사 오신 다음에는 너무 생기가 뻣뻣하시고 어려우시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다니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초등학교인 저도 또 동생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니까 신앙도 엉망이고 먹는 것도 다 엉망이에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나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훨씬 맛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목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는커녕 교회만 잘 다녀도 너무 땡큐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계산으로는 교회에 있기도 힘들 것 같고
전망으로는 세상과 훨씬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가 됐어요? 혹사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신앙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은 제 동생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믿음 안에 잘 생각하실까? 염려가 되셨는데 그것도 믿음 안에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전망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맞지도 않는 계산과 전망으로 진을 빼고 힘을 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산과 전망 가운데서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보세요. 수험생들.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전망으로 짐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전망 맞지도 않습니다. 그거 안 맞아요. 안 맞아. 오묘 가운데 망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계산하시고 어찌 예상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될까? 전망하고 예상하고 전전긍긍하는 거기에 힘을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손을 놓지 말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아멘. 뭐 결과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해.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그거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결과 갖고 전전긍긍하냐고. 제가 그거 갖고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뭐 내 소관도 아닌데 이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뭐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냔 말이에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대가는 형편 가지고 기이 빠지고 그냥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하는 말이지. 그거 그냥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형세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뭐 과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 예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맞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가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해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형세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전망 때문에 또 계산 때문에 마음 졸이고 짐 빼는 인생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실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애쓰심으로 힘쓰심으로 주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입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당에 가서 더 커진 거예요. 더 영향력을 갖게 되고 더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산과 전망으로 짐 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으라. 우리의 계산, 우리의 전망 맞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고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뭐 잘 되는지 잘되는지 나중에 봐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정체된 것 같다고 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내 노후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거 맞지도 않아요. 그 전망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뭐 이 다음에 어떻게 사실까 싶은데 너무 잘 사시더라고요. 맞지도 않는 거 뭐 괜히 그냥 전전긍긍 노심초사 그 에너지를 차라리 저를 그냥 주든지 하나님 사업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맞지도 않는 거 하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시며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